가지 말씀, 여호와는 나의 능력, 찬송, 구원이시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 찬송, 구원이시라.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10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뭇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 주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있사오리까? 올 한 해를 살아온 것을 되돌아보면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셨습니다.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셨습니다. 나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늘 끊어지지 않는 물된 동산과 같은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사 오늘도 주님의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능력과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10절에 보니까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들, 큰 나라들이 에워싸고 있다. 어떤 의미일까요? 주위에 변방에 있는 이방 나라, 더더욱 저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함께 연합을 해서 연합군이 돼서 침략할 때가 참 많았죠.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사실 강대국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의 구호를 외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약국 작은 나라들은 그저 그들이 하라고 하는 대로 정세와 세상을 펼쳐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혹 경제라든지 정치라든지 어떠한 방법이로든지 말입니다. 인도적인 차원의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힘이라는 그 권력, 능력 앞에서는 그저 힘없이 주저앉고 많은 것이 이 세상 나라들의 질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며 또 옛 시대를 살아가는데 늘 공통된 점은 뭐냐? 바로 이렇게 강한 것이 우리를 대적할 때예요. 강한 나라가 되었든지 강한 영적 대적자들, 마귀 군대들로 하여금 오는 어떠한 공격이든지 침략을 받아 우리는 늘 살아가며 그것으로 인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고 또 때로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되지 않는 한계를 느끼면서 그 앞에 넘어지고 주저앉고 맙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은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문나라가 나를 에워싸고 대적들이 나를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7절에 보면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방에서 나를 삼켜 우겨 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우리가 의지할 이름 예수 여호와가 계신 것을 생각하며 늘 믿음으로 구원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주님은 우리의 가는 길 가운데에 앞길을 막는 여러 요소들을 끊어주심으로 넉넉히 건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움의 강, 문제의 강,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불가능의 강을 넉넉히 요단강을 끊어주시고 홍해길을 끊어주신 것처럼 홍해를 끊어주신 것처럼 길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윙윙윙윙윙윙 하면서 요란하게 소리를 내면서 독침으로 쏘려고 무서운 벌떼처럼 그냥 원수들이 에워쌌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는 지인도 이 말벌에 씌어서 돌아가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섭게 달려드는지요. 그들의 독은 얼마나 치명적인지요. 맞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우리에게 가하는 핍박, 도전, 대적은 너무나 치명적입니다. 어찌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혹 육은 죽여도 영은 죽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고요. 또 육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이 장막을 벗을 때까지는 이 육신을 버릴 수 없는데 그 육신의 모든 어려움과 장벽도 하나님은 끊을 수 있게 해주시고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독침을 쏘려 하는 무서운 벌떼 같은 원수들 또 가시덤불에 요란하게 타죠. 여러분 가시덤불 타는 소리 혹시 들으셨습니까? 저는 옛날에 군불 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알거든요. 뭐 장작 타는 소리는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조용히 타다가 막 한 번씩 이 정도 소리가 나는데요. 이 가시덤불 소리는요. 팍팍 따닥 따닥 짝짝 이러면서 타요. 요란하죠. 그런데 사실 힘은 별로 없어요. 불쏘시개 역할이나 하는 거죠. 얼마 가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탄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세게 달려드는 것 같고 소리가 요란해도 오래 가지 못하고 곧 이내 꺼지듯이 말이죠. 공격도 그럴 것입니다. 아주 벌떼처럼 독침을 가지고 아주 멀리 아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죽이려고 그렇게 사방을 엄청난 속도로 공격하면서 쫓아오고 추격할 수 있고요. 아주 요란하게 타는 가시덤불처럼 그렇게 나의 영혼을 요란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공격은 이내 멈출 수밖에 없고 또한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심으로 넉넉히 하시고 곧 꺼져서 어떠한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엄청난 공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꼭 어떤 큰 시련을 만나서야지만 공격이 아니라 우리 정신을 맴돌고 있는 두려움, 속상함, 억울함, 비통함 그리고 그 안에서 만들어주는 미움, 시기, 질투 그리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낼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나 요란하게 벌떼처럼 밀려오고요. 그리고 정말 가시덤불처럼 타는 소리가 난다 할지라도 우리 끝까지 나의 능력 되시고 찬송이 되실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공격은 이내 이렇게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누가 끊으실까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13절에 보니까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원수들은요 말로 그냥 폭력해 행사해요. 여러분 꼭 누가 때리고 누가 나를 상하게 해서 칼로 도륙질을 하고 이런 것만 아픈 게 아니에요. 이 말의 언어의 폭력은 너무나 큰 거예요. 칼로 도려낸 것보다 더 쓰라려워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나를 도우셨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들 때에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창으로 그를 죽이려고 몇 번 위협을 주고 또 달려들며 또 군사들과 저를 잡아 죽이려고 했었던 그 핍박이요. 단순히 그 정도의 공격만 있었을까요? 엄청나게 위해를 주는 언어적인 공격도 굉장했을 거예요. 거기다 그 주변에서 사울에게 아첨하는 신하들은 또 어땠을까요? 또 그것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진실도 모르면서 그냥 들은 것만 믿는 그러한 무지몽매한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같이 창화하면서 같이 욕을 하면서 같이 아마 그를 죽일 것 같이 모함하고 모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말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한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도우심으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대신 하나님께서 대적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러 가지 언어적인 폭력뿐만이 아니라 세상살이하면서 이런 공갈 협박들을 다 당하면서 살아가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이길 만한 시험을 주시사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7번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14절에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너무나 멋진 찬송이죠. 우리가 기도문을 아무리 멋지게 구사하고 또 아무리 멋지게 표현한다고 해도 저는 지금 이 14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말씀을 능가할 기도는 없을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 여호와는 나의 찬송,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참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봤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도 기도하면 감사하죠. 기도도 안 하잖아요. 그저 한숨만 쉬고 속상해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어느 틈에 또 울분이 우라가 터져가지고 아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되나 왜 수모를 당해야 하는가 해가지고 어때요? 억울하고 분이 나가지고 말이죠. 나도 모르게 서글퍼지고 말이죠. 속상해지고 말이죠. 화풀이를 어딘가에다 하고 싶은데 말이죠. 이런 게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사방에서 이런 공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도요? 다윗 왕도요. 벌떼처럼 공격 당했다는 거예요. 누구도요? 다윗 왕. 가시덤불같이 찌르고 그 찌르는 것들이 또 타면서 불로 나를 태워 죽일 듯이 나를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언제나 끊어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되 하나님의 능력 그의 구원하심 그의 은혜를 찬송하며 영광 돌리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어떠한 벌떼 같은 대적자들의 도전이 있고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아버지 앞에 그 모든 사정을 아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에서 돈이라는 돈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만약에 돈만 있다면 우린 부러워할 게 별로 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가지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노벨상을 받은 사람, 자원이 인격적인 인간적인 자원도 넉넉하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자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돈을 아무리 모아도 자녀들이 복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면 어때요? 금세 잃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감사한 것은 후대의 자녀들이 자자손손 지혜롭고 총명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다면은 그것같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유대 민족은 그런 민족에서 노벨상 받은 사람, 그들 중에 정치인, 또한 철학자, 그리고 또 경제인, 인권 부분에 대해서 일하는 사람들, 모든 나라에 대해서 최고의 상으로 휩쓰는 나라가 이 나라예요. 사실 저 나라가 그렇다면은 나라가 굳건하고 아주 큰 나라라서는 그럴까요? 아니요. 1948년에 해방된 나라예요. 1948년이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이제 반세기가 조금 넘어가지고 말이죠. 노벨상을 받은 인물들이 무려 노벨 의학상이 50여 명이 넘고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이 40여 명이 넘고 노벨 화학상을 받은 사람이 30명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30명이 육박하고 노벨 문학상이 12명 이상이 되고 평화상을 제외하고도 한 150명 이상의 그 170명에 육박하는 유명한 이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다 유대인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 대학은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이 해마다 나오지 않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나라 어때요? 대학이 약 300개의 대학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대학 중에 노벨 물리학상이나 노벨상 받았다고 하는 영예상을 휩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대학에서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교육은 외적인 것, 세상 밖에서 얻는 지혜로 끝나요. 지식으로 끝나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교육은 어떠냐? 핵심이 내 안에 하나님이 창조한 지혜를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얻는 지식이 아니라 내 안에 모시고 계신 세상의 능력자, 창조자의 심과 능력, 그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개발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육 중에 무엇을 암기해서 무엇을 해서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뭘 강조하냐면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자녀다.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무한한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나님은 신실히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나라도 세계의 1등 가는 민족이 될 수 있는 비결 바로 무엇입니까? 기업이든 과학이든 여러 가지 가운데 으뜸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 데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윗 찬양가와 같이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 구원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그 아버지를 내 안에 모시고 나아가는 것이 가장 큰 자원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유함도 행복도 화목도 다 주께로 오는 것입니다.
그저 가정이 화목하기 위해서는 아주 고급스러운 소나 잡아먹고 호텔 가서 음식 먹고 이런 데서 행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행복은 여호와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모시고 진정한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자원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심은 무궁무한한 자원인 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이 늘 회복되어서 오늘 고백한 것과 같이 어떠한 어려움과 어떤 위기 속에서도 또 자녀들을 교육하고 미래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동안에 내가 간구하고 구할 것 단 한 가지, 주여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소서. 내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내게 주님 안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에게 늘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에 우리의 마라와 같이 썼던 심령의 물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님이 주신 한 가지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삶이 2020년 달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달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그 구원의 하나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찬송을 하면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한 해를 마무리함에 있어서 올 한 해 동안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적어보고 그리고 이제 되돌아서며 내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 써보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다시금 주님이 주시는 능력의 말씀을 받고 새롭게 각오하고 결단하며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도 아버지의 능력과 구원, 그의 이름을 찬송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자원이었는데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도 세상의 것을 보며 자꾸 내게 주신 은혜와 비교합니다. 내가 손에 잡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가장 큰 자원인데 자꾸 세상에서 그 자원을 찾으려고 합니다. 주여, 이제 주의 능력으로 주의 구원하심으로 다시 붙들고 붙잡으며 여호와의 손에 붙들린 채 올해를 마무리하고 2020년을 맞이하리라 합니다. 다시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찬송이 되시며 구원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만을 늘 구하고 기대하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